로마서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과 덕을 세웁시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이걸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더라? 성령 안에 있다. 그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난다. 이거는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열매다. 그래서 의와 희락과 화평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냐? 누구를 섬기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쉽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의 첫째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많은 일에, 사랑하는 일에, 형제를 많은 일에, 섬기는 일에 힘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마고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같이 놓고 있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를 힘쓸 수 있겠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형제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으니까 손가락질 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워하지 말고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오는 출석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도 실상 미운 사람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을 미운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힘쓰는 일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참 나에게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형제가 왜 내 옆에 있느냐? 누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 보내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 왜 보내셨느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 항상 조건을 따지죠. 근데 내가 조건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조건을 따졌습니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달 수가 없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뭐가 있다고요? 조건을 달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토를 달지 말라. 뭘 달지 말라? 조건을 달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말지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3장 가볼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죽은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요, 교회가 다툴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고, 이슬람권이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자기 조건을 걸고 서로가 잘났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는 이슬람이 세냐, 천주교가 세냐, 기독교가 세냐, 불교가 세냐, 각 종교별로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술 더 떠. 다른 종교들은 연합을 해갖고 싸우니까 그러는데 기독교는 혼자 살아남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좀 더 강력한 모습으로 조건을 달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진실을 깨닫는다면 기독교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많은 자다?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형제를, 그 다음에 이웃을 우리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이번 귀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뭐 하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 말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일을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써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관심을 자기에게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두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있음을 잊지 말라. 몸에 있음을 잊지 말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비대하잖아요. 비대하면 어떻습니까? 제 몸이 좀 살을 좀 빼야 되겠죠? 빼려면 누가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예? 본인이. 아니, 본인 중에 어떤 부분이? 다리가 많이 걸어야 되겠죠? 많이 걸어야 좀 살 좀 빠질 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한데 이제 살을 빼야 되면 수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다리가 수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지잖아요. 입이 어떻게 해야 돼? 절제해야 되겠죠. 눈이 먹을 것에 신경 두지 말고 다른 데 신경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온 몸이 지체가 살을 빼자 그 목적 아래 어떻게 하느냐? 절제하고 인내하고 다리는 더 걸어야 되고 손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온 몸이 같이 협력해서 자기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설명을 다시 또 해야 되나?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일에 힘쓰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감사 비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려고 하는 목적은 서로 뭐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의 목적은 어디에 관심이 있더라? 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내가 잘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다른 사람 뭐라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편하면 되고 내 마음이 싫으면 교회 떠나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가 있다? 자기에게 관심이 가 있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것이. 신앙생활은 온 힘을 다하여 서로 많은 일에 사랑하는 일에 그 사랑하는 일이 곧 누구를 섬기는 일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걸 그대로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로 받아주라. 상대방을 받아주려면 내 감정이 나와야 됩니까? 내 감정이 죽어야 됩니까? 내 감정이 죽어야 상대방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뭐에 있다? 몸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라면 나 하나쯤은 희생되어져도 괜찮은 것이고 나의 주장은 뭐대로? 묵살이 뭔지 알죠? 목살은 아니겠죠. 묵살돼도 괜찮은 것이다.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냐면 그게 왜 그리 화나는지 몰라. 왜 그리 기분 나쁜지 몰라. 그게 바로 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랑이랑 화평, 온유, 절제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보여진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진심으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위하는 교회인가? 무엇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멘도 안 해주면 나는 혼자 떠들고 있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형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형제라고 한다면 형제를 뭐 하는 것이다? 사모하고 저 형제가 왜 지난주 안 나왔지?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만 위하는 교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뭘 받아야 한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중에 이제 음식을 먹는, 지금까지 음식 먹는 문제와 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14장에 걸쳐서 14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음식을 안 먹는다는 사람도 나름대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먹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온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 보시면 반면에 먹어도 된다는 사람 역시 먹어도 이방인 출신이겠죠. 이 이방인 출신 사람 역시 그 나름대로 바울에게서 배운 바대로 모든 음식물은 모든 것은 선하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서로 만다면 대립된 신앙에서는 누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서로 누가 옳다? 서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자기를 주장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툼이 항상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를 낮추는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나를 낮추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쉽죠. 그러면 쉬운 걸 택하겠습니까? 어려운 걸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택하겠습니까? 나를 그냥 내려놓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참자. 지나가겠지.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립하지 말고 대립하면요 끝없는 다툼과 싸움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분명 우리가 이해한 성경 지식으로 음식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옳은데 구분하지 않냐고 어떤 음식이든지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진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 볼까요? 바울이 진리로 여긴다면 반드시 음식을 먹어라, 먹어라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먹어라 하든가 먹지 말라든가 답을 내렸을 것인데, 그 다음 볼까요? 바울이 진리로 여긴 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리로 여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첫째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1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형제를 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화평의 일과 서로 뭐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을 뭐 하는 것이? 힘쓰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자, 교회가 힘쓸 것이 뭐냐면요, 지체된 형제가 서로 힘쓸 것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 그러니까 이 서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업이라 해서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쏟아졌고, 지금은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누구를 세운다고요?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일에 나의 자존심은 헌신자 벗어버리듯 던지는 것이 마땅한데, 꼭 교회 와서 누구를 세워요? 누구 자존심? 예수님의 자존심을 세우면 그거 따봉이죠. 근데 누구 자존심 세워 교회 와가지고? 자기 자존심. 그 다음 또 볼까요? 신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인데, 이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같은 말이죠.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의 뭐가 담겨져 있다? 사명이 담겨져 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얻기 위하여?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뭘 받았다? 택함 받았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셨죠? 아멘. 택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아멘. 서로 섬겨야 되겠죠. 서로 존귀한 자로 받아줘야겠죠. 근데 교회 와서 왜 내 자존심을 높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함받은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입니다. 영권이 맞지? 얼마나 귀한 분이야. 얼마나 귀해.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마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왜 피뿌렸느냐? 이거 왜 피뿌렸느냐? 피뿌린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피뿌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잘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뭐를?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덕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나의 수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자 보십시오. 어두운 데가 어디냐? 어두운 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죠. 모든 인류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심판 가운데서 불러내요. 택하신 왜 불러내느냐? 그의 기이한 빛에 그리스도 피에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곳이 어디냐?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은 뭐냐?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피를 선포하라, 나타내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드러내야 돼?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십자가, 주님, 이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건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만 드러낸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피뿌림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니까 너도 뭘 받아라? 십자가 보혈의 피뿌림을 받아라. 그러므로 서로 십자가만 높이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포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존재다. 쉽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누구만 높여야 돼? 그러면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면 매일매일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되지. 자, 화평회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뭐를 세운다?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평이 담겨 있다. 화평.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업이 결국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습니까? 아멘. 그럼 나를 섬기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럼 어디에 있어 예수? 나의 마음에도 있지만 형제의 마음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형제, 사랑하는 식구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여기 보니까 원수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원수가 되었느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때문에. 의문에 속한 율법에 속한 계명의 율법. 율법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놨는데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계명의 율법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습니다. 한마디로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면 율법 가지고 이방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다 거지가고 버러지가고 지옥 갈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바울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을 들이대미느냐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항상 이 둘 사이가 어떻게 해요?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둘 사이에 원수로 존재하고 있는 이 율법을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이것이 서로 율법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니까 이걸 누가?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마셨다. 패하셨다 이 말은 허셨다 패하셨다는 말은 이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는
시대는 패하시고 자기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게 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 얻는 시대가 아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유대인은 이제 이방인을 뭘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동안 중간에 막힌 답이 뭐였다 했습니까? 율법이었잖아요. 이 둘이 늘 싸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런데 둘을 하나로 만들려면 막힌 답인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 헐어야 돼. 뭘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이게 화평의 일이다.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져 있습니까? 예? 권사님 저하고 뭐가 막혀져 있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의 근거로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 판단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내 삶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기회가 없다. 오직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러니까 세 사람은 세 사람인데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둘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많이 하시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과 기독교인 사이에 지금 막혀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화평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막혀 있잖아요. 왜 막혀 있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자기 경전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판단하는. 또 기독교인은 뭡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원수가 돼 있어요. 천주교와 기독교도 역시 둘 사이에 뭐가 돼 있어요? 원수가 돼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아니고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는다면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 영접이라고 다른 종교 믿고 있는 형제들을 만나면 다 싫어할 거예요? 우리가 받아줘야지. 받아주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내세울 것이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내게서는 예수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면서 형제들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면 아니 당신 어떻게 당신 의견도 없어? 예 저는 없습니다. 당신 자존심도 없어? 예 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거리낄 게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말하고 그랬습니까? 힘쓰라 했잖아요. 힘쓰라. 왜 아멘도 안 해주셔요? 힘쓰라고요. 힘쓰라고. 괜히 내 자존심 때문에 밥상 얻지 말고 에? 아니 맛있는 반찬 줘야 되는데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맛없는 건 다른 사람 먹어 이러면서 그렇게 싸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일은 나는 예수님의 피로 생명 얻고 천국 간다. 나는 너무 기뻐.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고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아. 나는 오직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네. 뭐만 높이라고요? 십자가만 높이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뭐가 없다? 구별이 없잖아요. 둘 사이가 원수였으나 예수님 안에서는 뭐가 없다? 구별이 없다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 십자가만 높인다면 구별이 없습니다.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형제의 약함을 내가 감싸주면 되니까.
근데 왜 손가락 왜 잘못했어? 왜 그렇게 했어?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내가 어디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자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당신이 잘못했어, 뭐 이렇게 손가락질이 나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만다 힘쓸 수밖에 없다. 그걸로 우리가 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자기 중심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다. 이게 하나된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 우리가 다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인다. 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려면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둘 사이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싸움은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는 남은 것은 십자가 보혈 그 은혜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로 세워지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다. 은혜만이 우리에게 뭐가 될 뿐이다? 의가 될 뿐이다. 이것이 지체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20절에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아멘 좀 해볼까요? 영건이도 아멘? 아멘이지? 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십자가의 사랑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깨끗하다. 그러나 뭘로 먹는다고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야. 그러니까 거리낌으로 먹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형제를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거리끼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거리끼게 하면 안 되고, 아내는 남편을 거리끼게 하지 않아야겠지.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거리끼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뇨.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누가 싫어하니까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또 포도주도, 술도, 나는 술도 마시지 않겠다. 왜? 집사람이 싫어하니까.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누가 제일 싫어해? 아내가 싫어한다면, 자식이 싫어한다면, 목사님이 싫어한다면. 왜? 그것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그 다음 뭐라고요? 아니함이, 이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다. 이해가 됐죠? 기분 좋아서 한잔하고 고기 한 접시 먹고 기분 째지게 한번 놀아보자, 그럴 수 있겠지만은 형제가,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가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함이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이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세우려 하시며,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마고자, 얻고자, 여기도 얻고자, 여기도 얻고자. 21절. 그 다음 때요 도리어 된 것은 그들을 또한 같이 된 것은 그들을 또 뭐하고자? 얻고자. 22절. 같은 말입니다.
약한 자들을 얻고자 여러 사람들의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러니까 자존심도 없지요. 주관도 없지요. 원칙도 없어 보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마고자 얻고자 어디 있어? 얻고자 구원코자 그러니까 얻고자 구원코자 이 말은 십자가의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내려주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은혜 받은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를 위하여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은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보혈의 피를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 왜? 우리 믿음은 우리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는 뭐를 향해 달려간다? 죄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믿음의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나약함을 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안다면 약한 믿음을 보인다는 그 형제를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똑같은 자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들어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결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이 일을 위해서 내 자존심이 포기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다. 짜증내지 마시고 괜히 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다른 사람 전화해가지고 한두 시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하소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주를 위해 존재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 누구만 나타내야지? 예수님 나타내. 내 자존심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요? 내 자존심은 10원짜리보다 못하다. 10원짜리 하나 줄까? 요즘 10원짜리 안 받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령이 추구하는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타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타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반드시 나를 내려놔야 한다. 이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